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1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빠르게도 읽기도 하고 좀 생각 없이 읽는 그런 순간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읽는 그런 때가 많은데, 사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언급은 사실 우리가 막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이런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단순히 이런 것을 미사 여구처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미사 여구 같은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절 한 절의 성경을 쓰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하는 사역, 그리고 내가 이 사역하는 모든 일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그 심정을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지금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후의 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 한글로는 그냥 건축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헬라어를 보면 건축자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실은 두 단어가, 건축자는 이제 한글로 보면 한 단어지만 헬라어로 보면 좀 긴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여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특이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좀 살펴보면 이제 최고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두 말이 최고라는 뜻, 하나는 최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 건축가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최고 건축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건축자라고 하면 뭐 그냥 그 건축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하는 단어는 따로 있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축자는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 감독, 총 책임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지금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 밖에 그런 헬라어, 그런 그때 당시에 쓰였던 그런 기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또 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단순히 건축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감독, 설계까지 포함한 설계도 하고 요즘에 저는 요즘에는 무슨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건축을 총괄하는 설계부터 해서 건설까지 총 책임을 맡는 그런 총감독이라는 뜻으로 성경 밖에서 그때 한 3세기 정도 헬라 그리스에서 그런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단어를 왜 썼느냐 지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썼을까 바울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건축자 앞에 또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무슨 건축자죠? 지혜로운 건축자. 이거는 그냥 건축 감독이라고만 해도 그 안에는 충분히 그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데 또 지혜로움까지 지금 바울이 붙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렇게 건축 감독인데 지혜롭기까지 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대단한 작업에 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자기가 건축 감독이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 감독처럼 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냐면 터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터를 닦았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이 말을 합니다. 터를 닦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터를 닦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기초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터를 닦는 거를 결코 함부로 한다거나 대충 여기쯤에 세워야겠네 그래서 여기 짓는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한다는 말은 이 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도 지금도 이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기울어지는 빌라를 했는데 빌라가 기울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터를 잘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대강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대충 할 수 없단 말이죠.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바른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 건물이 오래 유지되고 안전하게 두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안전하게. 잘못된 터를 위에 세우면 그렇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중요한 작업을 내가 지금 지혜로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처럼 되어서 내가 이 터를 닦아 놓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 표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게 아니죠. 굉장히 이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내가 이 일을 터를 닦아 놓았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에 따라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명령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심할지니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조심할지니라. 터와 관련한 중요한 명령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터에 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터를 닦아둔 데다가 이제 개척을 한 것이죠. 바울이 개척을 하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개척을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은혜에 따라 세우면서 그런 사상이 있었겠죠. 사상,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상, 교회의 핵심 사상, 그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는 이제 전도 여행을 또 가야 되잖아요. 바울은 세우고 가야 되니까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뭔가를 이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와서 어떤 일을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이가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역자가 되겠죠. 다른 바울 외에 다른 사역자.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이제 세워 나갈 것인데 일을 해 나갈 것인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울까?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를 지금 내 자신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도 이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다 하라는 단어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보다라는 말과 동일한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같습니다. 보다,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봐라 이러면 이제 그리스 말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뜻도 있는 거라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보아라, 봐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 어떤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냐면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심히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함부로 막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봐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면 결국엔 터가 무엇인지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터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혜로운 건축 감독 이런 비유를 쓰면서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그런 기초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 흔들릴 수 없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바울이 말했죠. 11절에 조심할지니라 말씀했죠. 조심한다는 것은 잘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도 했죠. 우리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다른 이가 각각 위에 세우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이, 조심히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단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얘기,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좀 옳은 말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화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정말 실제 체험, 우리의 실제 경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단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다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정당한 말을 하는구나, 맞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지금 사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그냥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서, 왜냐하면 동의하거든요. 그 지식으로는 동의가 다 되거든요. 우리가 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해도 다 되고, 이해도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동의하고 이해되는 자체로 우리가 이것을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넘어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는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모습이겠죠.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이 거리가 벌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 작업이 안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리가 있는 채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것을 이 단순한 이 신학적인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이런 가르침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로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불명확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비춰줄 때 기독교를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할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주일마다 아침에 저렇게 나가서 모이는 모습을 보는데 세상이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첫째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하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봤을 때, 외부에서 교회를 봤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냐?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이 있고 사람들의 기준이 다 있고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고 세상 철학이 난무하는 이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서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철학,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기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충실하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새로운 철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거 종합해서 말하면 교회를 봤을 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있어야겠죠. 입술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하겠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세대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이죠. 예수를 보아야 하고 아이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아야,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말을 통해서, 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서로를 가르칠 것인가, 서로에게 덕이 될 것인가, 우리가 도덕적인 삶입니까?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까? 이제 그 말도 다르게 말하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정말 정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잘 해석하셔야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하라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빠지면 그냥 사랑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고 우리가 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까지 예수를 보여주고 서로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고 모여도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모임 안에서도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시급하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믿어야 한 믿음에 관한 말을 할 때 단순히 이것이 뭐 어떤 신앙의 기초라든지 뭐 새가족반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새가족반에서 가르치고 많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기초가 아닙니다. 이 새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목살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유치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교회가 가장 필요한 문제,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핵심적이고 시급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한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 국가 그리고 교회 그 국가의 국민까지도 이제 복음으로 인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렇게 알려지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사람들이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할 때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지역 국가 어떤 민족까지도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예수를 믿는 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나요? 이 닦아둔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판단해서 막 서로 욕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터를 닦아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맥락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 주목을 했다. 제가 고린도전서 살펴보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이죠.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 표현을 보면 그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입니다. 13절. 사람의 공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공적. 두 번이나 나오네요. 사람의 공적, 사람의 공적. 사람의 공적이라는 말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면 쉽습니다. 사람의 성공. 사람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성공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 어떤 성공적인 모습, 공적
사람이 일으킨 공적, 아볼로가 뭐 잘한 사역, 저 사람은 저 사역을 잘해서 아볼로 정말 훌륭하네, 바울 정말 훌륭하네, 바울 저 사역 잘하네, 바울 정말 훌륭하네. 즉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깊이 넓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의 교회 분위기가 예수님께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만 1년 내내 360일 52주 내내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일을 제쳐두고 사람의 공적에 주목하고 사람의 성공에 주목하고, 정말 이 표현에 따르면 이 오늘 불에 탈 것들이죠. 불에 탈 것,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 15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도 남지도 않을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공적, 사람의 성공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바울의 말에 따르면, 지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불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타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좀 불타는 이런 좀 과격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좀 순화시키고 편하게 표현하면 불탄다는 것을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조심하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볼 때도,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네, 이런 딱 느낌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정말 예수의 공동체구나,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는 교회구나,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닦아놓은 터에서 조심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10절에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입술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말이 들려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고, 동시에 모든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새 삶과 새 피조물을 얻고 우리가 변화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모이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연합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들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히 여기며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신약 시대에 주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으며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서로를 향한 예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